잔치에 초청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로부터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5천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보고 입지 아니한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보고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우리 오늘 이 말씀 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이 초청받은 이 비유의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잔치에 초청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한번 나눌까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어떤 임금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했습니다. 보면 이 잔치는 어떤 잔치냐? 아들을 위해서 베푼 잔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임금은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죠.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고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우리들에게 주실 말씀을 위해서 우리 잠깐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정말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되며 정말 우리의 깨달음이 다른 사람에게 또한 전달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시간에 주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이 말씀 단순한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작용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잔치 비유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두 군데에서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임금이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어떤 잔치냐면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는 일상적인 잔치가 아니고 일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특별한 잔치이고 이것은 아주 모든 백성들이 마땅히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잔치입니다. 여러분들 임금의 아들이라면 바로 뭡니까? 왕자입니다. 이 왕자가 혼인을 한다. 그렇다면 온 백성들이 초청하지 않아도 마땅히 예물을 가지고 드려져야 되고 감사하며 크게 즐거워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황송하게도 이 임금께서 직접 또한 초청까지 했습니다. 당신 오십시오. 당신 오십시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사람들에게 초청을 했는데 그 초청한 사람들의 태도가 너무나 기가 막힌 반응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비유는 우리가 참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는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할 때 이 잔치에 초청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한다는 것이 궁극적으로 얼마나 임금을 모독하는 것이고 임금을 진노케 하는 것인가를 우리는 좀 같이 실감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뭔가를 말씀하기를 원하셔요. 천국은 이와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천국은 이와 같다 그랬는데 천국은 마치 뭐와 같으냐?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벌인 그런 임금과 같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정말 우리들에게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베푸시고 이것은 하나의 잔치로 비유할 정도로 우리에게 굉장히 복된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자, 다 와라. 이 잔치에 참여하라 이겁니다. 이 잔치는 영생을 얻는 잔치고 모든 사람이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그런 잔치입니다. 여기에 초청하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바로 어떤 임금이 아들을 위해서 베푼 잔치라는 비유로 설명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천사들은 이 잔치가 얼마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큰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다라고 천사들이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잔치는 임금의 아들의 잔치, 독특한 잔치고 특별한 잔치며 이건 복된 잔치입니다. 여러분들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잔치 비유가 어떤 상황에서 나왔냐면 예수님이 사람들하고 이렇게 밥을 먹는 도중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 보면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야,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얼마나 복될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기를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 하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바로 진정으로 복된 잔치라는 것을 예수님이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잔치는 어떤 잔치냐? 전부 다 각 사람마다 도시락 전부 다 지참하고 와서 같이 잔치를 베푸자 이런 잔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17절을 잠깐 볼까요? 누가복음 14장 16절 한번 봅시다. 오늘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잘 비교해 가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14장 16절 한번 읽어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들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모든 것이 준비된 잔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각자 먹을 것을 가져와서 서로 나눠 먹는 그런 잔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와서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잔치를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복음이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인간들이 정말 복을 누릴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복음에는 우리 인간들이 덧붙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냥 와서 참여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잔치에 초빙하는데 이 잔치에 종들을 보냈어요. 종들을 보내서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그랬더니 사람들이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번 거절에 임금이 화를 낸 게 아니라 다시 또 보냈습니다. 이 반복된 초청이 있어요. 이 반복된 초청이 의미하고 있는 바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이 반복된 초청을 계속 설정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임금의 초청이 반복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황송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 초청에 응해야 되겠만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이걸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다시 한번 그들에게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임금의 기대감을 무참히 깨버리고 사람들이 자기 갈 길을 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린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만약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자기 아들 혼인잔치 하는데 와라 그러면 진짜 안 갈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구주등 갖고 가야 돼요. 뭐 아니면 뭐 그 외에 뭐 때문에 뭐 혹시 또 무슨 꿍꿍이 속이 있는 거 아니냐. 대통령이 초빙한 거 보니까 뭔가 있다. 이래서 아마 안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여기에서 설정한 것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임금이 정말 자기가 너무 기쁜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와서 자기의 그 기쁨에 동참해 주기를 원하는 그 왕의 심정 속에서 이 잔치를 이해할 때
이 잔치에 거절한 사람들을 우린 이해를 못합니다. 왜 거절했을까?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 이해가 안 되는 게 전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천사들이 하늘에서 우리 인간들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기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시면서 베풀어 놓으신 이 엄청난 잔치, 이 놀라운 축복된 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할 때 사람들이 관심 없어하고 난 싫다 그러고 무관심하고 그럴 때 천사들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럴까요? 왜 저럴까? 저 사람들 왜 저럴까? 뭘 믿고 저럴까? 실제로 이 잔치는 애초부터 사람들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초청을 거절하는 사람들 보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의미할까? 이 비유에서 첫 번째로 이 오찬을 준비했을 때 오십시오 했을 때 거절한 사람은 바로 유대인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그것에 대한 어떤 비유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들이었고 스스로 그것을 큰 자랑으로 여긴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스스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써 그들은 결국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잠깐 보면 로마서 9장 31절, 3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십니다. 시작.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했기 때문에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10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그랬습니다. 백성이 바다의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결국 구원받을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자리에 초청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은 아주 비참하게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잔치에 보니까 처음에 종들이 초청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오기를 싫어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이 왜 잔치의 초청을 거절했을까?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3절에 마태복음 22장 3절에 오기를 싫어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오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단순한 겁니다. 가기가 싫다는 겁니다. 가기가 싫다. 가기가 싫다. 말로는 여러 가지 변명을 늘어놓지만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3장 15절에 보면 아주 특이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을 잠깐 찾아볼까요? 자,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한번 보세요. 백성들이 뭘 두려워했습니까? 뭘 두려워했죠? 예? 고침받을까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눈으로 볼까봐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귀로 들을까봐 두려웠고 마음으로 깨달을까봐 두려워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아주 특이한 구절입니다. 사람들이 고침받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이대로 살게 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좀 더 말하면 자기가 깨달을까봐 겁을 먹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도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어떤 형제가 얘기하는데 자기가 과거에 그런 식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은혜 받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 받으면 자기가 하나님께 너무 헌신할까봐. 자기가 은혜 받으면 아프리카로 선교사를 가면 어떡하나. 나는 지금 이 생활이 너무나 좋고 만족스러운데 내가 은혜 받으면 이런 거 끊게 되면 어떡하나. 술꾼이 여러분들 술을 좋아합니다. 근데 자기가 은혜 받으면 술 끊게 될까봐 겁나서 은혜를 받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 굉장히 어리석고 저건 마귀에게 사로잡힌 거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이 바로 두려워하고 있어요. 뭘 두려워하고 그러냐? 고침받는 걸 두려워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눈을 감았다 그랬어요. 귀를 막았다 그랬습니다.
이 잔치에 오기 싫어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스데반이 전도할 때 사람들의 길을 막고 일심으로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때려 죽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듣기 싫어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잔치에 오기 싫어했습니다. 왜 싫어합니까? 이유가 필요 없어요. 그냥 왕의 잔치에 가기 싫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체적으로 자신의 변명들을 늘어놓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5절에 보면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가고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갔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14장 18절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4장 18절.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가로되 시작. 여러분은 그 다음 구절을 읽어봅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예. 또 하나는 가로되 또 하나는 가로되 예, 굉장히 그럴싸한 변명들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나는 밭을 샀으니 불갑을 나가봐야 되겠다. 그러니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그들도 뭔가 실수를 범하고 있는 걸 느끼고 있어요.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니 시험하라고 하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이유들이 하나같이 세상적인 변명들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은 똑같은 변명들을 우린 듣습니다. 너무나 바빠서 교회 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너무 바빠서 자기는 성경 읽을 틈이 없다 그럽니다. 요즘 너무 바빠서 기도할 틈이 없다 그럽니다. 요즘 너무 바빠서. 여러분들 현대인들이 얼마나 시간을 아끼는지 몰라요. 막 빨간불인데도 질주해서 지나갑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바쁘게 달리면서 사람을 칠 뻔하면서 그렇게 아낀 시간으로 그런 텔레비 보는데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사람들이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모릅니다. 참 여러분들 이상해요. 옛날엔 차가 없던 시절에는 걸어 다녔기 때문에 얼마나 시간이 낭비가 심했습니까? 학교 한번 갔다 오면 몇 시간씩 낭비됐어요. 그런 시절은 오히려 한가했습니다. 요즘은 웬만하면 막 비행기 타고 다니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지하철 타고 다니고 막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이는데 그러면 시간이 전략이 돼서 여유가 많아야 되는데 오히려 더 바쁘게 살고 있어요. 더 바쁘게. 현대인들이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이유가 많죠.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는 이 잔치에 참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이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복이고 축복이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은 마땅히 백성으로서 임금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본다고 해봅시다. 왜 하나님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왜 하나님 믿습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예,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복 받기 위해서입니다. 많이 나올 겁니다. 왜 예수님 믿습니까? 저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잘못된 대답은 아닙니다. 근데 저는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누가 나한테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피조물에 마땅한 도리입니다. 내가 그분이 날 창조하시고 그분이 나의 창조주라면 피조물이 할 수 있는 가장 지고의 예의가 뭐겠어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피조물의 도리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마땅한 바입니다. 여러분들 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 보니까 엉뚱한 사람이 결국 참여하게 됩니다. 초청을 했어요. 그들이 거절했습니다. 또 초청을 했습니다. 이번엔 거절할 정도가 아니라 종들을 잡아서 죽였다 그랬어요. 얼마나 지독한 사람들인지 모르죠. 여러분들 우리는 이 비유가 일상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비유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비유를 설정하신 것은 실제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고 심지어 예수님까지 잡아 죽인 그 상황을 예수님이 비유해서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임금이 진노하셨어요. 아니, 내 잔치에 참여하라는 걸 이렇게 참여하지 않다니. 그래서 임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종들에게 뭐라냐면,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자, 잔치는 크게 벌렸는데 오질 않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임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거리로 가서, 사거리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사거리길에 가서 혼인잔치에 만나는 대로 청하여 오라는 겁니다. 사거리길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굽니까? 이게 바로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어요. 이젠 복음이 드디어 이방으로 퍼져나가게 됨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암시가 굉장히 여러 번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도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로마서 11장 17절에 보면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그들이 쫓겨나고 하나님께서 그들 자리에 이방인들을 채우셨다는 겁니다. 사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만나는 자마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이젠 사람을 인종적으로 구별하지 말고 그 사람의 신분을 구별하지 말고 아무나 다 데리고 오라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의 초청에는 사람의 차별을 두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이 복음에 대해서 열려 있어요. 사거리가 바로 거기입니다. 사거리가 의미하는 바가 그거예요. 누구나 다 이 복음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누가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4장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초청되나 보세요. 누가복음 14장 21절 시작.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들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이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것들은 이 가난한 자들, 병신들, 소경들, 저는 자들 이것은 아마 이런 사람을 비유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 가운데서 소외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정죄받은 그런 세리와 창기와 그 외의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있는 많은 죄인들을 바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들은 소경이라고 손가락질했고 그들은 영적인 병신들이라고 손가락질했던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오히려 잔치에 초청한 사람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누가복음 14장 21절 다음에 뭐라고 나왔어요? 그리고도 모자르니까 뭐라고 나왔습니까? 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 22절에 보니까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니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가서 여기서 길과 산울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길과 산울가라는 말은 여기서 길은 성 밖에 있는 공용도로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산울은 둘러막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울타리를 가리키는데 그런 울타리 밖에 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길과 산울가로 가라.
이 말은 성 밖에 있는 영역까지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방인들까지 수없이 많은 백성들이 이 잔치에 초대될 것임을 예수님께서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마 이것이 너무나 당연스럽게 느낄 거예요. 당연히 그래야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상상할 수가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선민이에요. 바로 이 전 세계에서 오직 우리 백성들만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미래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까지 다 초청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셔요. 아마 우리는 이것이 신선한 어떤 충격으로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예수님의 말의 의미를 알아듣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들은 엄청난 충격으로 와닿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진 걸 보고 예수님의 말씀은 과연 사실이다. 예수님의 예언은 정말 진실되다. 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 잔치에 모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임금과 하나님이 지금 계속 혼돈해서 막 나오는데, 임금이 잔치에 다 사람들을 초청하고, 원래 옛날의 풍속은 그렇습니다. 초청을 다 하고, 사람들이 예복을 다 입고 앉아있는데, 임금이 이제 다 앉은 다음에, 그 다음 맨 나중에 나타나갖고선, 다 같이 잔을 들고선 건배를 하는 겁니다. 브라보를 하는 겁니다. 근데 임금이 딱 들어왔는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딱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예복이 뭘까요? 이 예복이 이 비유에서 우리가 참 주의해서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비극의 주인공이죠, 이 사람. 잔치에 와서 막 먹기 직전에 쫓겨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누굴까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예복이 뭘까요? 지금까지 예복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이문하자면 예복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예복을 입지 않고 그때 잔치에 참여했대요. 그러니까 임금이 저 사람을 쫓아내라 그랬어요. 쫓아내서 바깥 어두운 데 쫓아내서 그 사람이 수족의 결박을 묶임을 잡고서 쫓겨났어요. 그리고선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서 여기 뭐라고 나왔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니까 슬피 울며 이를감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수족을 결박해서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완전히 그냥 지옥불에 던지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이거, 이 사람이. 깜짝 놀랍니다. 내가 혹시 이 사람 아닌가? 정신이 바짝 나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래도 잔치에 초청을 거절하진 않았어요. 쫄래쫄래 왔습니다. 그리고 진짜 축하하려고 제법 안저까지 있었어요. 근데 세상에 예복 안 입었다고 쫓겨났어요. 예복이 뭘까요? 아무렇게나 좀 말해봅시다. 예. 예복이 뭘까요? 또 앞에 사람이 말하면 땡땡땡땡 치기 시작하는 우리 예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그냥 뭐라고 생각했는지 그냥 아무렇게나 막 말해봅시다. 예복이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예복에 대해서 조금, 그럼 이렇게 물어봅시다. 이렇게 접근합시다. 예복은 각자가 집에서 입고 온 걸까요? 임금이 나눠준 걸까요? 각자 입고 왔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임금이 나눠줬다. 네, 내리세요. 각자 입고 왔다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가난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과 병신들이 어디에서 예복을 입고 와요? 거지인데. 여러분들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아직 상황을 모르는데 그 당시에 옷은 재산 목록 제1호입니다. 아시겠어요? 강도가 들어와서 옷 가져갔다니까요. 요즘에 강도 들어와서 옷 가져가는 강도 봤어요? 그건 무슨 라스포사인가? 그런 데서 맞춘 옷이나 가져갈지 모르지만 우리 집 같은 데 들어와서 옷 가져가라 그러면 맞을 거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들 옷은 재산 목록 1호입니다. 근데 저는 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한테 예복을 입고 오기를 기대하고선 있다가 예복 안 입고 왔다고 쫓아났다면 이런 임금처럼 잔인한 임금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린 예복에 대해서 조금 눈이 좀 뜰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를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하 10장 22절을 한번 봅시다. 열왕기하 10장 22절. 열왕기하 10장 22절. 열왕기하를 못 찾습니까, 이거? 10장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어다가 무릇 바알 섬기는 자에게 주라 하매 저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자, 왕이 예복 맡은 자가 있습니다. 예복 맡은 자가 있어서 잔치에서 하면 예복을 하나씩 다 주는 겁니다. 다 입고 들어가라 이거예요. 사람들이 예복을 다 입고 들어갑니다. 정신들도 들어가고 가난한 자도 들어가고 저는 자도 들어가고 전부 예복을 입고 오는데 한 사람이 자기 옷이 더 좋다 이거예요. 내 옷이 얼마나 멋있는데 예복을 거절했어요. 그리고선 자기 옷을 입고 딱 와서 앉아있으니까 임금이 진노한 겁니다. 그래서 쫓아내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뭘 의미하겠어요? 이제 조금 감이 잡힐 거예요. 이 옷이 바로 뭡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전부 하나님의 의를 입혀줬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거절하고 계속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도 이만큼을 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봉사했습니다.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십자가를 붙들지 않고 자기의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실제로 교회 내에서는 제법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 열심히 했으니까요. 아주 인정받을 수 있어요. 어제도 우리 제자훈련 나누면서 어떤 자매님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니 그분들도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는데 왜 그들이 성경에서 마땅히 말하고 있는 복음을 알지 못할까요? 성경에서 왜 마땅히 말하고 있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할까요? 그건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이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기도를 하루에 거의 막 4시간씩 하고 일주일에 금식을 이틀씩 하고 11주 하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자기의입니다. 자기의가 얼마나 많은 열심을 내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런데 임금이 딱 들어왔을 때 쟤는 왜 십자가의 공로로 들어오지 않고 저 자기 잘난 맛에 들어온 애가 하나 있어요. 딱 얼굴에 빛이 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저것은 자랑의 빛입니다. 쟤를 수족을 묶어서 끌고선 쫓아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의지하는 믿음을 포기한다면 여러분은 바로 이 사람 꼴이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총의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몇 가지 자세를 배울 필요가 있어요. 첫째 우리는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이 초청받은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전원자들 그리고 산울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걸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은 최초에 청함받은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임금님의 잔치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졸지에 청함을 받게 돼서 임금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거리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그 사람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됨을 의미하지만 한편으로 이것은 정말 우리가 뜻하지 않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은총을 입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신 것에 감사하고 우리 자신들이 결코 잘나서 택함받은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오히려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도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이 찍어서 버리셨습니다. 너희도 만약 믿지 아니하고 산다면 하나님이 너희들도 아끼지 않고 찍어서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높은 마음 품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믿음에서 이탈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을 안 잊어버린다며 이러면서 아주 방자하게 돼갖고 그 방자가 나중엔 도를 넘어서서 완전히 타락한 상황까지 이르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과거에 한번 들었던 얄팍한 지식에 의존해갖고 자기의 그 타락한 삶을 정당화합니다. 최근에 어떤 그 목사가 아주 그 비리를 저지르고 타락한 삶을 살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데 그런 얘기를 쭉 들으면서 제가 이런 말을 전해드렸어요. 그 목사가 그러더래요. 어떻게 이런 이중적인 삶을 사느냐? 당신 어떻게 이런 미선적인 삶을 사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대요. 뭐 죽을 때 회개하고 죽으면 되지 뭐. 야, 그래도 뭐 하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는 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회개가 자기 마음대로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시지 영원히 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몇 번의 기회를 주시지만 끝없이 기회를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어느 기회를 넘어서면 버림받습니다. 하나님을 사람들이 두려워할 줄 몰라요.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가장 무서운 분을 꼽으라면 하나님이에요. 마귀가 아닙니다. 마귀는 인간을 어느 한계 이상으로 못 건드립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옥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혹독한 분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옥에 놓고선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고 다시는 재고의 여지도 주지 않고 다시는 기회를 허락하지 않는 그 지옥으로 던져놓는 그 하나님. 지옥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몇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딱 들어가고 난 뒤에는 그 사람은 끝이에요. 누가 지옥을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했습니다. 이곳에서 희망을 가질 생각을 포기하십시오. 어떤 희망도 존재하지 않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왕의 심정과 같은 심정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잔치를 베풀었을 때 왕의 심정은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그런 심정 상상해 봤습니까? 자, 큰 임금이 자기 아들이 혼인을 합니다. 이것처럼 기쁠 수가 없어요. 이야, 오늘 정말 신나는 날이다. 내 아들이 장가를 간다. 그래서 그냥 잔치를 크게 베풀었어요. 살찐 짐승을 잡았다 그랬어요.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었어요. 사람들은 그냥 와서 먹기만 하면 됩니다. 숟가락 들 힘만 있으면 와서 얼마든지 먹고 배불릴 수 있어요. 다 오라는 거예요. 임금 아주 큰 기쁨 가운데 이것을 초청하고 있어요. 이 임금의 심정에 우리가 같은 동조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바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바로 그랬어요. 큰 기쁨 가운데서 인간들을 위해서 큰 은총을 베푸신 겁니다. 천사들이 흥분해서 내려왔어요. 보라, 오늘날 너에게 전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겠다. 큰 기쁨의 소식. 천사들이 평가한 게 그겁니다.
천사들의 평가가 뭔지 알아요? 예수님이 태어난 걸 뭐라 그랬어요?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들이 그 천사들이 평가한 만큼의 큰 기쁨의 소식을 얼만큼 동감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큰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가르칠 줄 몰라요. 큰 기쁨의 소식. 말라는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데 속에선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왜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 있느냐고요? 예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요만큼하게 생각하고 다른 거, 예를 들면 뭐 우리 집이 왜 아직도 전세냐? 아니면 뭐 요번에 왜 중간고사 본 게 이거밖에 안 나왔냐? 이런 걸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주님이 오신 건 큰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니까요. 조금의 소식이에요. 근데 천사들은 그렇습니다. 큰 기쁨의 소식이다. 그리고 하나님도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이 선물을 갖고 오는 사람의 마음이 그겁니다. 내가 내 자녀한테 선물 좋은 거 갖다 줄 때 어떤 마음으로 오겠어요? 자녀한테 선물 갖다 줘 온 사람 안 올 겁니다. 예? 아이고 내 팔자야. 이걸 또 사가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전부 다 그냥 이놈이 사가면 얼마나 좋아할까. 그냥 발걸음이 빠릅니다. 발걸음이. 막 빨리 가서 그냥 벌써 바깥에서부터 누구야 부릅니다. 그냥. 자, 내가 사왔다 이거예요. 그냥 자, 얼마나 좋은가. 받아! 하면서 그냥 내 이놈에 탁 봤더니 그냥 헥 내던지면서 이것도 선물이야 이러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하나님이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아들을 딱 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거절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겁니다. 싫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왕의 심정을 같이 동감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막 복음.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이 처음 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처음 예수 믿으면요. 만난 사람마다 예수 믿으라 그럽니다. 처음 예수 믿으면 자기가 이 구원받은 게 너무 기쁘니까 그저 만난 사람한테 무슨 얘기하다가도 꼭 예수 얘기로 빠집니다. 밥 먹다가 밥이 맛있지 그러면 밥 얘기하다가 예수 얘기로 빠져요. 그 다음에 무슨 옷 얘기하다가 예수님 얘기로 빠지고 컴퓨터 얘기하다가 예수님 얘기로 빠지고 전부 예수님. 그래서 사람들이 그럽니다. 쟤는 결론이 항상 뻔한 애야. 언제나 예수님 얘기로 빠진대. 그 정도로 왜 그렇습니까?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막 나오는 겁니다. 왜? 이게 기쁨의 소식이라고 아니까. 여러분이 바로 이 왕의 심정에 동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왕이 큰 잔치를 베풀고 이 즐거운 잔치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 같은 동조하는 마음이 됐을 때 여러분도 기쁜 마음으로 가서 초청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초청했을 때 거절당했을 때 그 상처들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심지어 이 종들은 그때 잔치에 초청했다가 예수님의 이 비유 보세요. 잔치에 초청했다가 맞아서 죽었다 그랬어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잔치는 정말 귀중하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어떤 형제가 이 형제는 제가 가끔 비유를 들기도 하지만 이 형제는 아주 하나님 앞에서 맨날 답답하고 그러면 기도원에 가서 막 부르짖고 기도도 하고 그럽니다. 막 기도도 하고 부르짖고 그러면서도 자기는 아직 하나님을 안 믿고 있다고 항상 그럽니다. 아직도 하나님. 그러니까 이 형제가 내가 보면 어떻게 보면 오히려 진실한 것 같아요.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은 믿지도 않으면서 말이야 맨날 그냥 믿는다고 떠들고 다니는데 이 형제는 자기는 가만히 생각하면 진짜 안 믿고 있대. 그래갖고선 자기는 항상 안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한 번은 아버님이 숨을 껄떡거리면서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이 친구가 글쎄 아버님한테 이거 돌아가시면 자기는 하나님 아직 안 믿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거 지옥 갈 것 같다는 거예요. 난 도대체 이 친구 어떤 상황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나는 안 믿지만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데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 그럽디다. 그러면서 전도를 한 거예요. 아버지한테. 그러면서 그냥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가 용서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는 믿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자기가 안 믿는다 그러면 또 아버지가 안 믿을까봐 나도 그런 건 좀 믿습니다 그러다가 순간적으로 죄책감이 오더래요. 이 거짓말 시켰다는 게. 그래갖고서는 아버지한테 솔직히 말해서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거짓말했는데 전 솔직히 아직 안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친구가 자기는 안 믿으면서도 얼마나 간절히 아버지가 예수 믿기를 바라고 있는지 몰라요. 이런 아이러니컬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 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믿으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전도를 했대요. 근데 그 아버지가 얼마 안 있다가 돌아가셨다 그럽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래도 마음의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복음을 전했다는 거. 헷갈리죠? 헷갈려. 이 친구 자신 안 믿는다 그러면서도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죽어가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줄 수 있는 게 뭡니까? 주는 게 뭐예요? 돈? 돈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예요? 이 복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은총이에요. 여러분들 이 왕의 심정과 같은 심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종의 자세. 여러분들 이 종들이 사람들한테 가서 막 돌아다니면서 끌고 오는 이 종의 모습들을 우린 또한 가져야 됩니다. 여기 보면 종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사거리에서 사람들을 끌고 옵니다. 누가 보니까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야, 나가서 다 끌고 오고 길과 산울가에 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랬습니다. 강권하여. 이 강권하다는 말은 헬라어 아낭카손이라는 말인데, 필요하다는 뜻을 가진 아낭케에서 나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물리적으로 막 끌고 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끝까지 설득해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끝까지 설득해서. 그냥 막 이 사람이 막 안 믿는다 그러면 또 막 설득하고 또 한 번 찾아가고 두 번 찾아가고. 내가 참 가만 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 보면요, 그 끈질김이 그 사람이 믿게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형제들, 친구들 데리고 오고 이런 거 보면, 데리고 오기는 그래도 금방 데리고 오신 것 같은데, 한 번 데리고 와서 모든 임무를 다 마쳤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 의와 내 노력과 내 공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복을 겸손하게 받아들고 입고 바로 이 잔치에 함께 참여하면서 이 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여기서 본받고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아니 과거에는 믿었지만 지금은 믿지 않는 상태로 타락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시간에 회개하십시다. 주님께 나옵시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나의 모든 죄를 사함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것을 믿지 않고 그저 내 노력과 내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바로 이 예복을 입지 않은 남자처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중에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마음에 믿습니다. 제가 그분만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결심하시는 분이 있으면, 아니 우리 모두 그런 결심을 마땅히 해야 되죠. 주님, 제가 지금 주님을 믿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주님만을 믿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시며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가 믿습니다.
주 예수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오늘 그런 결심을 하시는 분들, 오늘 이 시간에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대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결심하시는 분들, 지금까지 잘 믿어왔지만 오늘 새롭게 또 결심하십시다. 그런 분들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대주시고, 정말 예수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저에게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복된 잔치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잔치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의 잔치입니까? 오 주님, 여기에 참여케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의 심정으로 다른 사람들 또한 초청하게 해주시고, 정말 저 불쌍한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 주님, 제가 다른 옷을 입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든 옷을 입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저를 위해서 예비하신 이 예복을 입고 제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에 주님, 우리 각 사람 눈을 뜨게 해주셔서 정말 이 진리의 말씀을 보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